구약성경 461쪽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오늘 본문에 이르면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다윗이 참여하지 않도록 참가하지 않아도 되도록 다윗을 빼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 자체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패배하는 전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결국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패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는데요. 이 사울의 죽음의 기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추어야 할 것들,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 함께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는 1절부터 6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들은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사울 왕은 이제 전쟁이 져가고 패배로 계속 이어져가고 자신도 부상을 입습니다. 결국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잡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 부하에게 이 무기를 드는 부하, 자기의 부관 정도 되는 제일 가까이서 자기를 보좌하던 부하에게 나를 죽여달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하가 두려움 가운데 명령을 시행하지를 못하고 있자 따르지를 못하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사울의 생애를 보면요, 사울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지만 사울의 생애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행하던 것이 자신의 생애였고, 결국 이 왕으로서의 그 사역의 기간도 결국은 그렇게 다 일관되게 됩니다. 그 사울의 생애가 자기 스스로 주인된 삶으로 일관되게 이어져 오는데, 결국 이 죽음에 이르러서도, 죽음의 자리까지도, 자신의 생명을 거두는 이 생명을 끊는 이 죽음까지도 자기의 뜻대로 실행에 옮겨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가고 그럴 거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요, 사울의 생애를 보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고집하며 살아내었던 이 사울 왕의 생애가 하나도 자기 뜻대로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왕좌가, 왕의 자리가 견고하게 지켜지고 다윗을 제거하고, 정적인 다윗을 제거하고 자기의 왕권이 굳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가 물려지고, 이게 사울 왕이 생각했던 자신의 뜻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 환호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게 사울이 원했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 많은 결정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많은 결정들을 행합니다. 백성들의 환호를, 인정을 받기 위해 아말렉 족속들 다 죽이지 않고요, 그 재산들 다 불태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백성들이 원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의 환호와 인정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왕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 다윗을 잡아 죽이려 하고 제거하려 하고 숱한 결정들을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도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 그 이면에 들어있는 우리가 딜레마, 속지 않아야 할 것이 하나 들어있는데 뭐냐면, 자기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면, 그 자기 자신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특징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면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 주님이 주인 되신 삶,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고 믿고 고백하는 이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그 주인은 죄와 죽음에 매여 있는 그 존재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된다고 착각하며 살아내는 그 삶에는 뭐가 주인이 되어 있느냐 하면 죄가 주인이 되어 있고 죽음이 주인이 되어 있는, 왕노릇하는 그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 그렇게 살아내는 생을 사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들여다보면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고 욕심이 지배하고 있고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못하는 그러한 생을 사울은 살고 맙니다. 사울의 죽음과 너무나 대조적인 죽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 자신 스스로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을 하시느냐 하면, 나는 내 인생, 내가 온 것은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이루기 위해서다 라고 자신의 생애를 우리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규정짓습니다. 내가 먹는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내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이루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왔고 그것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만일 괜찮으시거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 잔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길 안 가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그렇지만 내 원대로 되지 말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내 감정에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에요.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죽음의 길까지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는 그 생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사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길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참 평강과 행복의 길이 그 죽으심 때문에 열려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느냐,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인이 되는 그 길을 사는 삶은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내 죄의 지배를 받고 내 죽음의 지배를 받는 그 삶이 결국은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진짜 주인 노릇을 우리의 인생에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주인 노릇 그러면 부정적으로 쓰여집니다. 주인 노릇이라는 이 표현이 인간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주인 행세하고 세를 부리고 주인이 마음대로 부려먹고 착취하고 빼앗아가고 이런 것이 주인 노릇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인 노릇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인 되신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봅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 시편 37편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이루신답니다. 내 결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으로 선택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선한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누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삶입니까?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이 부분은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 하나님 다 괜찮은데 이 부분은 내 뜻대로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주인이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내가 내 의지, 내 뜻을 굽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영역들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예배드리며 이 예배를 통해 좀 결단하고 내어드리고 고백하는 그러한 헌신들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좀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그 고백과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주인의 방법을 택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주인의 길을 택할 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내가 붙잡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내가 품을 때 내 안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역사들을 행하시는지 그 주님께서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는 우리의 생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사울의 실패를 쭉 묘사합니다. 이 사울의 죽음은 결국 사울의 생애가, 사울의 왕으로서의 사역이 실패로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이스라엘 철저하게 패배합니다. 이스라엘의 패배, 사울의 실패.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행함을 보면요, 행동들을, 그 이후에 일어난 행동들을 보면 이 사울의 실패와 이스라엘의 패배를 어디로 몰아가고 싶어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실패로 몰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신에서 목을 베어냅니다. 목을 베고 갑옷을 벗겨내고, 그 왕의 갑옷을 벗겨내고, 그리고 이 사울의 머리와 이 갑옷을 자기들의 신전과 자기들의 방백들 이 지방에 이렇게 쭉 돌립니다. 봐라, 이스라엘 왕을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죽였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했다, 깨졌다. 그리고는 그 갑옷을 자신들의 신 아스타로스 신의 신전에 이 사울의 갑옷을
넣어둡니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의 신이 이겼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우리 엘리제 사장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이 법궤,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이스라엘이 패배하면서 이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그들의 신 다곤 신전에다 넣어두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결국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우리의 신이 저 신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사울 왕의 죽음이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진행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사실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세력 아래에서 이 다윗을 보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력 아래에서, 그들의 보호 아래에서 오히려 다윗은 세력을 갖추어가고 왕으로서의 준비를 해가고 훈련되어가고 그 왕으로서의 사역의 준비들을 그들 아래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 다윗 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을 잡았다, 이스라엘의 왕을 죽였다 그러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의 왕은 준비되고 세워지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때때로 실패 같은 상황을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내가 순간 또 짧게 실패가 경험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나의 삶을, 내 인생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패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오늘 이 이스라엘의 실패와 같은 이 상황,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다, 왕을 잡았다고 말하는 블레셋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참된 왕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모습처럼 오늘 내 인생에는 실패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기에 실패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시며 무엇을 계획하시며 무엇을 진행시키시며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그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한 우리의 인생도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실패는 하나님 붙드는 것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는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실패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생이라는 겁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한, 그 하나님의 길을 고민하며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려하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지를 보려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준비시키시고 진행해 가시는 그 은혜의 길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의 자리, 힘든 시간들,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힘있게 은혜의 길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의 9절 이후에 이야기들은 사울의 이 시신에 대해, 죽음에 대해서 인간들이 대하고 있는 모습들, 대조적인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블레셋의 모욕을 주는 모습입니다. 죽었는데 시신에 대해서 목을 베어내고 이 목과 이 갑옷들을 막 돌리고 회람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벳산 성벽에다가 목이 잘린 이 시신을 못을 박아 놓습니다. 다 성벽에다 걸어놓고 온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자, 이스라엘의 왕을 우리가 죽였다,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에게 복속되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실패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벳산 성벽에다가 이 사울 왕과 아들들의 시체를 박아 놓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모습은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잔인함과 이것들을
잘했다, 당연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승리를 자랑하고 그들의 승리를 과시하려고 하는 건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입장에서 우리 한번 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되지 못할 때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해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에게 붙들려 살아내어야 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얼마나 수치가 되는지 우리가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이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갈 길은,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삶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이고 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한 우리는 은혜를 떠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실패해버리는 사울의 모습처럼 이 수치와 욕됨과 슬픔과 아픔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굳건하게 붙들린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에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어떤 곳이냐면 사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서 처음 전쟁이 암몬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끄는 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이때 나하스의 암몬 족속들은 이 길르앗 야베스를 고통 가운데 머무르게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하고 지배하고 그 고통 아래에 있다가 사울 왕이 이 암몬을 치면서, 나하스를 제거하고 암몬을 치면서 이 길르앗 야베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이 시신이 모욕당하고 있는 이 소식을 듣고 장수들이 달려갑니다. 밤을 도와서 벳산 성벽을 오르고 이 사울과 이 아들들의 시신을 다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곳으로 데려가서 불태워서 화장을 하고 이골들을 수습해서 안장을 하고 장례를 치르고 7일 동안 애곡하는 장례의 의식들을 치러주게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감사를 기억하는 것, 긍휼을 품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대접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좋아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 행위들을 정말로 기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극찬을 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게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긍휼력, 사람들의 마음에 품는 긍휼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억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품어질 때, 긍휼의 마음이 품어질 때,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껏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의 마음,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그 마음을 통해 마음껏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나타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울 왕의 생애를 보면서 사울 왕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자기가 왕으로 뽑혀지는 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스스로 낮아진 겸비한 마음이 있을 때 왕으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으로 쓰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기 스스로 높아지며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의 왕권에 자신 스스로가 왕이 되어버렸을 때 이 사울 왕은 철저하게 실패하는 왕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같이 보시죠. 누가복음 13장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성민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은혜 받은 백성, 구원 받은 백성, 유일한 구원이 우리에게만 있는 백성이야 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높아지며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니네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열국과 열방이 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시대가 올 것이다. 열려질 거다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들은 나중된 자가 될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먼저가 중요하냐 나중이 중요하냐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늦게 믿을수록 좋구나,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예수님 하시는 게 아닙니다. 먼저와 나중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사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정말로 겸손히 겸비하게 내 인생에 대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영광의 길을 걷고 은혜의 길을 걷고 힘있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의 생을 살아내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먼저 된 줄로 알고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고집하고 사울 왕처럼 그렇게 되어버릴 때,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나중된 자가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이 참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약해진 자리, 그것이 약한 자리, 약점이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돌아보며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이 영역에, 내 이 자리에 물질에 대해서 그 부분들이 약하신 분들은 내가 물질에 대해서, 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주인 되신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습관들, 사람에 대해서 그 부분들이 약한 분들은 하나님, 사람의 관계에 정말로 내 인생 모든 관계 중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앞서지 않는 그러한 생을 내가 살겠습니다. 내 명예나 내 지위나 내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모든 부분에 그 하나님 주인 되심이 내 삶에서 약해져 있는 부분, 약한 그 부분들을 두고 우리가 고백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의 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내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걸음 우리의 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어느 자리가 하나님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 있는 자리들이 어떤 자리들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는 내 죄가 주인이 되어 있는 자리이고 내 욕심이 주인이 되어 있는 자리이고 죽음의 메인, 죽음이 왕노릇하는 그 권세가 내 주인이 되어 있는 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금 그 고리를 끊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재물에 하나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내어드리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실패와 같은 상황들이 혹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의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사울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실패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히려 새로운 계획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 모든 것들을 진행시키고 있으셨던 것처럼 오늘 내 인생에 진행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무엇을 준비시키고 계시는지, 무엇을 새롭게 하고 계시는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 긍휼과 이 은혜가, 감사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내 인생도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생애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울왕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시는 귀한 자로 세움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지만 그 자리를 잊어버리고 높아지며 스스로 자신의 것의 주인이 되어버릴 때 죄가 주인이 되고 죽음이 주인이 되고 고통이 주인이 되고 두려움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생애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참되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은혜의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실패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그 모든 상황과 가정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준비시켜 가시고 새로운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고백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결단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입술과 그 삶을 주께서 받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힘있게 은혜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생애의 걸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인 되시지 못하도록 내가 주인 되어 있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고집하고 있는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고백케 하시고 다시금 결단케 하시고 우리의 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되게 주인 되시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실패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가, 사울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었듯이 오늘 우리의 실패와 같은 상황이 하나님은 새롭게 준비하고 계시고 새로운 계획들을 진행시키고 계시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과정임을 다시금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 나아가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인 되신 영광의 삶이, 은혜의 삶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